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아까 인사도 했지만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옆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만 반가운 것 같아요. 전혀 안 반가운 얼굴인데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쵸? 부활절이 되기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 하고 반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같이 탔었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막 풍랑에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죠. 그리고 우리가 두렵다고 죽겠나이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쵸? 그랬더니 잠잠해졌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떠한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와서 고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문 앞에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 중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정이 떨어지고 침상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나무와 흙으로 집을 졌기 때문에 지붕의 일부를 걷어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지만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오늘 말씀이죠.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저입니다. 네,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워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 병이 걸렸다는 건 여러분 죄 때문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듯이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다 작다의 그런 뜻이 아니라 자녀야 내 아이야
라는 뜻이랍니다. 내 아가야 안심해 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우리죠.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만 아니다, 여러분도 감격이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 139편 나왔죠.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이 내 생각과 내 입속의 말을 아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안에 실제로 실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막 감동에 막 있는데 그 다음 3절을 보면서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 서기관들 때문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 하는 게 더 쉬운가? 아니면은 너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로 말하는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죠?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네, 중풍병자가 정말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권세를 증명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권세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죠. 무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요. 죄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영과 육을 다루시는 분이심을 그들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를 갖고 그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 판단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나다니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에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로마에 세금을 많이 바치려면 사람들을 막 닥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은 마태랑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밥도 먹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율법을 잘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안 먹고 왜 죄인들이랑 드시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은 우리보다 죄인들과 왜 함께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무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누굽니까?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키고 회당에 막 나서서 사람들에게 막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율법을 잘 안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나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율법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그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율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에 갇혀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이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온 중풍병자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살려주셔요. 아멘. 그렇지만 앉아서 자신들의 의로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죄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합당하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는 데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우리 삶에 이렇게 덧붙여 살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나의 예수님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플러스 더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자녀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옳다고 믿던 방식 그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서 터져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세리 마태도 자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요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삶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겉모습만 따라하면요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요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단순히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고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이 어떤 환경이나 또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꼬여서 힘들어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왜 목자를 따라가는지 아세요? 양이 눈을 못 보는 게 아니고 거리 감각이 약하대요. 이 시야가 굉장히 넓답니다. 우리보다 훨씬 넓은데 그 대신에 깊이 보는 걸 볼 수 없대요. 거리 감각이 약하고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러나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내 방식,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고요 진짜로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누리보듬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내게 해주셔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깊은